샤바샬롬, 샤바샬롬. 토다라바. 토다라바. 이제 추수감사절 계절입니다. 우리 토다라바 할 때에 토다라는 말이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이 토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니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기본 뜻인데, 야다라는 것이 알다라는 것도 있지만 고백한다,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사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안다라는 것이 본래 감사의 기운이고, 그리고 여기에 야다에서 나온 명사가 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다에서 여기 토다에 많은 한데 라바라는 것이 많다라는 뜻인데 크다, 큰 감사, many thanks 이 뜻이에요. 토다라바. 우리 따라합시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베세드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질서 가운데 있다 할 때 베세드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그 석절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강좌가 오늘로 36번째인데 우리 알파벳 우리 한번 다시 따라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알레프, 베이스, 기물, 달레스, 헤이, 와우, 자인, 헤이트,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 자디, 코프, 레시, 신, 타브. 그 22자예요. 그래서 이런 22자에 그 당시는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다 여기 자음 속에서 모음이 되는 말이 네 자가 나오는데 모음을 함께 포함했고, 또 두 번째는 모음의 표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모음의 표시가 없을 때에 이 모음은 후에 티베리아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전편집할 때 그때의 모음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면 AD 8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 때 이 히브리어가 나온 것이 1450년에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 모음으로 이렇게 발전될 때 이것이 거의 2000년 이상 후에 모음이 나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또 유대인들은 자음만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모음을 고치지 않고. 그 머리가 아주 이상하고 발달됐어요. 또 히브리어 단어가 전체가 8,000개밖에 단어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그 8,000대 가지고 이 히브리어의 모든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 다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어 사전에 있잖아요. 우리 영어 사전이 맨 처음에 영어가 이제 나왔을 때 킹제임스 바이블 번역할 때 맨 처음에 영어 사전이 웹스터 사전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그 단어 수도 10,000여 개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 가지고 뜻이 여러 개 나옵니다. 두라는 동사, 이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26개 뜻이 나오잖아요. 또 비라는 동사도 찾아보면 그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보면은 이게 하야라는 비동사에 보면 뜻이 그래도 10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그 사사기 시대 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길라 사람에게 혼쭐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길라 출신의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에
자기들 같이 동행 안 했다고 이제 이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니 당신들 분명히 초청했는데 당신들이 안 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전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갈 때에 그때 요르단 나루턱에 딱 이렇게 그 길라 사람들이 있으면서 당신들이 십보레라는 발음을 해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십보레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발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느냐 요 십이라는 요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해요. 못하고 십보레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을 했습니다. 십보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발음의 차이였습니다. 요게 쉰이냐 아니면 사맥이냐. 요거 쉰은 sh 발음이고 요거는 그냥 사맥 그 s 발음이니까 십보레 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보레라는 말을 못하고 십보레 하면은 초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8,000명이나 죽었다. 요 발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마다 각 지방마다 발음의 사투리도 틀리고 발음 하는 소리도 이렇게 틀리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당시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이제 다 언어와 민족 이렇게 나누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같은 우리 언어를 쓰지만 방언이 다 있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또 제주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주에 가니까 아직도 이 어서 옵쇼 할 때 이 반치음인데 그대로 쓰더라고. 아래 한글 그대로 쓰고. 그래서 참 제주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일제시대 때에 28자의 국민정업에 나오는 가운데서 반치음하고 여튼 히읗하고 또 이 발음하고 이렇게 또 이 발음, 이 반치음 이 네 가지를 일제가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있으면은 자기들이 히라카나 가나카나보다도 더 많은 발음 기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아시아 발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 네 가지를 없애버리고 일본말로 이 아시아권을 전부 다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음모와 스스로 없앤 것을 우리 해방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복원해야 됩니다. 아직도 복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좀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오셨던데 그거는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화, 나라의 꽃, 무궁화인데 이거 아직도 공식으로 이렇게 등재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유네스코의 등식으로 등재되는 이게 다 일제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이거를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뭐 요즘 핵 그 물질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거는 그리 반대하면서 반대는 그 사람들이 한글 이거 내게 빨리 보고해라 이거야. 일본이 없애자는 무궁화를 왜 아직도 우리나라 국화로 채택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누가 얘기도 하지 않고 캠페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이제 이 선거 때 이런 걸 이슈를 좀 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빼뜨렸냐 이거죠. 근데 제주도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자를 한 번도 없앤 적 없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15, 16, 17절 이렇게 보는데 먼저 쭉 읽고 그 다음 해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바 이카하 아도나이 엘로헤임 에트 하아담 바 야니케누 부간 에덴 레 아보다 부르 샤모라 바 예사 아도나이 엘로헴 알 하아담 레모르 미콜 에스 하간 아콜 토칼 부 메에스 하다앗 토브바라 로 토칼 미메누 키 베용 아칼라카 미메누 모트 타모트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2장은 참 중요한 것이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창조한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있는 에덴 동산을 여기서 소개하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때 물기가 없었는데 그 애들하고 이게 안개가 이제 오르게 하시고 이게 온 땅에 접혀서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기가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코를 가지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니시파트 하야라고 그럽니다. 니시파트 이렇게 우리 breath of living 그리고 이 생명의 호흡을 보내줬더니 우리 인간이 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영어로는 living soul 이거를 네페시카야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네페시카야. 네페시카야. 이거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냐? 네페시카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근데 이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호흡이 딱 끊는 이것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간이 될 때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죽고 맙니다. 아담이 930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노아는 950대까지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에서 1000세를 못 넘겼어요. 그게 실질 숫자입니다. 상징 숫자가 아니에요. 900몇 살이라는 게. 그 900몇 살 살 때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까지 사셨잖아요. 제일 그 중에서는 단명했습니다. 이렇던 이것이 이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왔어요. 인간이 영원토록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시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소개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절수입니다. 지금 우리 14절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 한 강이 흘러가지고 이것이 네 강으로 브랜치가 돼서 온 그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강이 이렇게 도는데 그게 이제 비손강. 우리 따라합시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 강이 첫째로 흘렀는데 첫째 강이 이렇게 갈 때에 비손강은 하윌라라는 정금이 나는 그런 진지한 보석이 있는 이쪽으로 탁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혼강은 이 기혼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쁨이라는 것이 기를 뿜는다. 그 뜻과 똑같이 기혼이라는 것이 혼을 뿜는다. 이런 뜻의 이거 기혼강이거든요. 이 강이 흐르는 것이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올리브산 거기가 기혼강이에요. 기온샘이 있습니다. 하루에 6,000톤 이상의 물이 뿜어납니다. 이 물이 뿜어나는 것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물로 있는 지금도 그 뿜는 강 이름이 기혼강이에요. 그게 이 에덴 동산에 나온 두 번째 강의 이름이었습니다. 기를 뿜는다, 혼을 뿜는다 이렇게 요시입니다. 기혼강. 그래서 이게 구스 온 땅을 둘렀더라. 이때 말하는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스가 두 군데 있어요. 오늘날 이디오피아의 이 아프리카에 있는 땅도 구스라고 그랬고 또 한쪽 구스는 어디냐면은 저 바벨론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니무롯인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구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의 어느 지역에 이 구스 땅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다 알려지는 이름이에요. 이게 히데겔이라는 이 강이 바로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 강인데 그는 파라트라는 우리 히브리 말인데 그는 오늘날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쭉 올라가면은 이것이 어디 갔냐면 아라라산에서 발원되는 강이에요. 이 강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쪽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티그리스 강.
서쪽으로 가는 것을 유프라데스 강이란다. 요거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강이 다시 만납니다. 저 아라라산에서 시작해서 같이 출발했다가 광으로 쭉 내려서 메소포타미아를 이룹니다. 메소라는 것은 사이라는 거, 포타미아라는 것은 강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강 사이에 이 중원지대 요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알렉산더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학술적으로 그때는 나와요. 그 메소라는 것은 무슨 사이라는 뜻입니다. 미국도 가면은 이게 노스 아메리카 북미가 있고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요 나라를 메소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남미 이렇게 합니다. 중남미가 니카라구아가 있습니다. 또 구아테말라가 있어요.